자, 1부 때 질문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난달 진리의 말씀 주제가 뭐였죠? 네. 작정이었죠. 작정. 하나님의 작정.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작정이라고 하면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창세 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주권을 갖고 계획하신 첫 번째 작정의 첫 시행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작정 다음에 섭리를 창조를 순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계획의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창조라는 것이죠. 창조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네 가지의 핵심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이 창조입니다. 네 가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첫째, 태초에, 중요하겠죠? 두 번째, 자유롭게.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번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대요리 문답 15번 문답과 우리도 한번 했었는데요, 소요리 문답 9번의 문답을 보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오면 그 문답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으로써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다. 분명히 기록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죠.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구약에서 엘로힘 하면 엘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엘에 복수, 의미를 붙이면, 복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복수를 붙이면 하나님들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복수가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겠죠. 아멘. 만물을 지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원하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요, 언제나 함께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지으셨는데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창조하셨고요.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구원하시고요.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섭리하시는, 전부 다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말이 기뻐하심에 따라 하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권은 기뻐하심이란 말이고요. 주권은 뜻하심에 따라라는 말이기도 하고, 주권은 원하심에 따라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주권에 따라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왜라는 질문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이런 건 없습니까? 왜 저쪽은 많이 주고 이쪽은 안 줍니까? 왜 저기는 사막만 있고 이쪽은 아주 아름다운 숲만 있습니까? 저기는 맨날 춥기만 하고 여기는 맨날 덥기만 합니까? 왜 다른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덜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보다 잘난 게 없냐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뜻을 가지시고 원함을 가지고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기 좋았더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이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이 아주 어울리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달이 이렇게 돌다가 다음 날 힘들다고 거꾸로 돌지 않습니다. 해가 도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주 만물엔 질서가 있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죠.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오스의 반대말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질서라고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아주 경이롭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겁니다. 왜요? 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뭐라 그럽니까?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화장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틀리면 그 얼굴은 망치는 겁니다. 화장이 순서가 있죠? 지우는 것도 순서가 있고. 왜 합니까? 질서는 아름다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선이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질서가 있을 때 그 자유가 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죠. 사람의 몸을 놓고 이야기할 때 왼손은 저기가 있고 오른손은 여기가 있고 머리는 저 뒤에 있고,
그러면 이게 다 흩어져 있으면 그 몸은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무질서는요, 피곤한 겁니다. 무질서는 절망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물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물은 만들어진 존재를 가리킵니다. 식물, 동물, 생물, 미생물, 피조물 전부 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자를 붙일 때가 언제입니까? 조물, 주라고 할 때만 사용됩니다. 조물은 만드신 분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고 조물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물자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왜 계시냐고 질문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시작도 없습니다.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을 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이 강대상의 꽃도 다 시작이 있는 거죠. 저기 기계들도 다 시작이 있고요. 이 물건들도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과 같은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인과관계는 만들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사람은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신데 그분이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창조의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고 그 만물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잖아요. 이 큰 우주 만물에 여기 있게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린다? 어마어마한 죄인 거죠. 이게 사회학적으로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냥 목숨을 해하지 말라의 정도가 아닌 겁니다. 창조 아래서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인 거죠. 옆 사람 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 앉혀놓은 거잖아요. 한번 유료하세요. 당신은 잘났습니다.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안 볼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표현하자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도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시편 33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세우신 하늘을 펴신 것 뭐로 됐습니까? 권능으로. 여기서 권능은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빛이 있으라 그러면 안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타납니다. 왜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고, 제가 하는 말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걸 믿습니다. 뭐 시간에 거쳐서 뭐가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33편 6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기운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성령이신,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능력으로 지으시고 뜻으로 지으신 겁니다. 뜻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성자고 능력은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셨고 마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영혼을 만드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시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물질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과 영계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뭐 한 수억 년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보면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 창조가 6일 동안 됐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욥이 아니라 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욤이 사용될 때 보면 어디에서는 하루 24시간을 가리키는 욤이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는 어떤 큰 기간, 어떤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욤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날이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더 많이 쓰는 것은 이 날을 24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일 창조에서 이 날은 24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식의 날도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날을 길게 봐서 첫째 날 창조를 엄청 길게 보는 겁니다. 1억 년, 2억 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루를 24시간으로 기록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일자와 이런 시간을 다 맞췄다고 성경 창세기 기록하죠. 그게 지금 하루의 사이클로 보시면 됩니다. 창조는 적절한 순서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은 빛이 비춰야 보여지잖아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기 전에 그들이 있을 공중과 물을 분리하셨고요.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들이 있는 곳에 풀과 채식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마지막 피조물로 사람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요.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의 창조는요, 창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지를 가진 창조를 하셨습니다. 즉 인격을 가진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딱 맞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창조의 정수로 사람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피조물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천국에 가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갔다고 이젠 끝났다고 맘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끝으로 창조를 마치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창조된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사람의 참 안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안식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계속 허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약이라는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더 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오히려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가 진짜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얻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8편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며 모든 궁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천사가 찬양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지음을 받았기에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천사들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존재가 무형적 존재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욥기 38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인적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이므로 물질적 몸이 없고요. 그러므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남녀의 구별도 없고 결혼하는 일도 없고요. 그런데 천사는요, 계급과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이런 말들이 있죠. 천사들도요, 무리가 있고 거기에 장이 있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만요, 때론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구약에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과 얘기를 한다 할 때 그게 무슨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는 그러나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을 숭상하지 않는 겁니다. 천사도 숭배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한편 마귀는 창조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러니까 착한 천사 만들었고 악한 천사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좋은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께 교만을 떨어서 타락하여 마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좀 더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약의 가르침도 그렇고 신약의 가르침도 하나로 통일됩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었고 만든 목적이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인데 영광만 돌리면 피조물이 피곤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영광만 계속 돌리면 안 피곤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만 계속 드리면 안 피곤합니까? 예? 엄청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예, 엄청 피곤한 거예요. 예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는 더 어려웠지만 예배도 무지 어려워요. 영광만 돌리면 피곤한 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에 참여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선은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쁨과 그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오히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영광을 들리는 게 정말 피곤하다면 그 창조는 완전한 선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불리한 창조인 거죠.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창조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고 그 선한 창조는 우리에게 참여할 때마다 만족과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 일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갖고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이런 일들을 계속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주일날 설교 딱 올라오셔가지고 저 오늘 사모랑 대판 싸우고 나왔습니다.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저는 숨기고 할 텐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겸손함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다 하는 건데 그게 교만인 겁니다. 오늘 말씀 다 하는 건데 겸손으로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이요, 우리에게 칼빈이 말한 그대로 교회에 속한 성도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순응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좋았더라. 지금도 좋다. 이렇게 하시겠죠. 좋았더라 하시는 일에 경건하게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주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창조의 정수는 부름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을 사랑과 원하심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참여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첫째 날 뭐 했다, 둘째 날 뭐 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유는 왜 창조하셨냐는 거죠. 왜 나를 만드셨냐는 거죠. 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좋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선합니다. 파괴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하신 창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죄와 불경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참여할 때 좋았더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되는 경건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보 교환란 한번 보세요. 복습합니다. 다락방 교환란 한번 보고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창조의 정의.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 창조의 대상,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섯째, 인간을 창조하심.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영혼이 지식과 의의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음을 의미한다. 창조의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그 목적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위대함 앞에 늘 감사와 겸손과 주의 뜻을 향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창조의 경건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